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 또 수고하신 우리 지정 스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정말로 많이 춥고 아마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또 우리 마음도 포근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따뜻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시선으로 또 세상을 보고 우리들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해서 봄과 같이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보면은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춥고 꽁꽁 얼어붙었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사가 좀 위축되고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은 따뜻한 봄날에는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소망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똑같은 사실도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돼 가지고 정말로 좀 위험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물도 다 떨어지고 아들은 이제 낙심이 되어서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그렇지 않다. 꼭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마을을 만날 거야. 길을 잃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가자꾸나 하고 계속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뭐가 보여지긴 보여졌는데 그것이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들은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무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희망이 생긴 거야. 아들이 희망이요? 무덤인데 희망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에 무덤도 있는 거야. 무덤이 여기 있다는 거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거든. 이제 곧 우리 사람들 만나고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가서 결국은 마을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다르죠. 똑같이 무덤을 봐도 한 사람은 절망, 한 사람은 희망,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각도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좀 소리가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그 맹인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약간은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으니까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볼 테이고,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의 죄인가요? 이 사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잘못인가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맹인을 앞에 두고, 자, 듣는 이 맹인이 마음이 상하겠죠. 그렇죠? 제자들이라면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도 예수님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다른 병도 많이 고치셨으니까 고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앞날이 지금은 이렇지만 더 좋은 길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변화의 여지는 없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그 원인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자, 이런 제자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다르게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 때문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지금 옛날에 있었던 일 지금 뭐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사람의 약점이 앞을 못 보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바라봤던 이런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성경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봐야지요. 우리들의 삶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약간은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가도 이게 행복하게 이렇게 있다가도 더 뭐 어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게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자, 옛날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그 밑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가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나무꾼이 버티다가 그만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호랑이 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 살기로 호랑이를 붙든 거예요. 떨어지면 죽으니. 호랑이는 잡아먹으려고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껑충껑충 뛰면서 그 모습이 마치 호랑이가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대낮에 땡볕에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참, 누구는 세월이 참 좋구나. 호랑이 등에 타고 춤도 추고 나는 아침부터 지금 일하느라고 땀 흘리고 이거 너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호랑이의 등에 탄 사람도 이제 부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할렐루야. 호랑이 등에 타고 싶지는 않으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맹인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각,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생각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일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좀 심각한 그런 때였습니다. 예,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에 와가지고 이제 별로 기도도 안 되고 밥이나 먹자 그러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왔는데 그때가 저녁쯤이었습니다. 날씨도 좀 춥고 뭐 외투도 있고 이런 때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 코가 없어요. 코가 등치도 크고 얼굴도 큰데 코가 없어서 마치 그 돼지 저금통에 그 돼지 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땡땡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분 얼굴을 보고 막 웃을 뻔했어요. 그렇게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 근데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이러면은 웃음이 안 나오고 좀, 아유,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일 텐데 되게 얼굴이 밝습니다. 밝아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웃고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코를 가진 내가 이상한 그런 표정이고 얼굴이고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때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분을 보면서 너는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여기 기도원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싸가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짐 싸가지고 기도하고 뭐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영혼이고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고 늘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뜨게 하시냐면은 전에는 이렇게 뭐 안수를 하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하십니다.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십니다. 눈을 만지시면서.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가서 결국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그 진흙을 씻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 있거든요. 진흙을 눈에 바른다고 눈이 떠지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게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약효가 있는 걸 부셔준다든지 그러면 뭐 행여라 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는데 그냥 땅에 있는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렇게 눈에 바르고 만지고 이렇게 했으니 그게 눈을 뜬다고 믿어지기가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손 감각이나 또 듣는 감각이 남달라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보다 그게 굉장히 발달합니다. 청각이나 이런 만지는 감각들이 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시고 눈을 만지시고 진흙을 바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손길이 진심인 게 느껴진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권세가 있고 확신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음성이고 그런 손길로
이분에게 받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들려지니까 실로암까지 힘들게 간 것이죠.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인데, 중간에 한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눈을 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합니다. 당신이 눈을 뜬 것이 맞는가? 혹시 이 구걸하고 적선하려고 괜히 이렇게 앞을 못 보는 행세한 거 아니야?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율법도 어기고 또 우리와는 다른 별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야?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이 역사가 거짓말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이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는 눈을 못 떠가지고 보지 못했지만 내가 분명히 들었고, 그분이 내 눈을 만지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내가 눈을 뜨고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32절, 33절에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냈다는 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부인할 수 없고 고백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설사 내가 좀 해코지를 당하고 쫓겨날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날 고쳐주시고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더 명확하고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뜬 것입니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라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운 유명한 저명 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3일 동안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것들을 얘기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만약에 내가 혹시 3일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날 맨 처음 하고 싶은 것은 나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거의 사람처럼 살 수 없었던 나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일에 쓰임받는 이런 길을 걷게 한 것은 다 그 선생님 뿐입니다.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가 눈을 한 번이라도 뜰 수 있으면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거죠. 보지 못해도 분명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강용우 박사가 있습니다. 강용우 박사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어렸을 적에 사고로 두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화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님이 그분을 이렇게 돌보다가 과로사로 누나도 죽습니다. 자,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장애인 그 부서 한 그 부서의 차관보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제일 미국 사회에 높은 자리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국을 빛낸 위인 10명, 10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자, 이분이 말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한 거죠. 헬렌 켈러에게는 선생님이 분명한 거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강용우 박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분명한 것이고,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분명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이 분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 우리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이 안경을 쓰면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글씨도 잘 보이고 그런 것처럼 분명해지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눈을 뜨는 이 그 기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충만해지도록 그 흐릿하던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항상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던 이분이 막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눈을 뜰 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들의 생활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요새 묵상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큐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할수록 감사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럴수록 실제로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마치 이 맹인이 자기의 눈을 고쳐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될수록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도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이제야 내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겠구나. 두려운 날이 아니고 그렇게 내 평생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겠구나. 내가 그분 앞으로 가는구나. 내가 꿈꿨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사모했던 그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세상도 그렇게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유일한 주님 되심을 믿고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